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모데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떠한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에 종노릇하며 허망한 것에 굴복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나 인간은 욕망이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것을 갈구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이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돈이 위대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찾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잠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열매 없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껏 쉬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곳에 여행 가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지만 잠시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이내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가 36, 형제가 38인데 둘이 찾아왔어요. 자매가 그래도 혼수를 이렇게 예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대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평소 때 해보지 않았던 혼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복서부터 시작해서 목걸이, 반지, 팔찌 그러면서 디자인도 생각하고 또 값도 생각하고 또 좋은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런 예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귀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아주 고가의 상품들을 그렇게 구입하기 위하여 백화점도 가고 또 싸게 판다는 데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할 때 마음도 설레이고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사서 받고 보니까 살려고 찾아다닐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지 가지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보다 저 디자인, 그것보다 저것 또 다른 것도 생각이 나더래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는 기쁨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 함께 불렀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라갑니다. 이내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가,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이 잠시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아야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참으로 계시는 그분을 배울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영접합니다. 최고의 보화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행복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다라고 하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인생은 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망이 없어요. 멸망받을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멸망과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지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셔요.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떨릴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셔요. 왜요? 죄와 죄의 비참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을 보셨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요.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망함을 아시는 눈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영혼들을 돌아봐 주셔요. 그들의 슬픔과 절망과 그들의 낙심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걸어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지배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에 있어서 무한하셔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평안, 또 신을 섬기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이 세상의 번영을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바라며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억지로 잠을 깨어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학교에 가는 학생들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죽음과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하셔야만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쪽으로 가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11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이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이 오라버니의 병든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절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11장 2절을 통하여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요한 사도가 미리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 5절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큰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가장인 나사로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기에 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병이 안 걸립니까? 병들 수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불신자들처럼 동일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까? 아니지요.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합니다. 나사로가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비참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터인데요. 인간이
어떠한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존귀함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관계 속에서의 다툼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항상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잠시 가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부나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보이는 번영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번영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강과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요. 구하십시오.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물질적인 궁핍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오히려 이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셔요. 기도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도록 도와주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그는 질병에 걸렸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고 말씀하셔. 우리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질병의 궁극적 목적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 사도가 6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이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핵심 단어는 6절 서두에 있는 헬라어 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6절 앞에 그런데,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이 가족과 특별한 관계라면 뛰어가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에 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지체,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문 이 사건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보러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동일한 그러한 푸념을 드러놓아요.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여기에 당장 달려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아마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소식을 전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떨어진 걸어서 하루길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병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두 누이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만 섞인 말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바로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셔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랑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서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사랑입니까? 왜 이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 이미 답을 주셨지요. 이 병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충만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고 그가 죽어갈 때 거기 계시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쪽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위대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가장 귀한 보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귀한 보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십자가에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가족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 있어요. 그 기간이 사흘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다며 왜 우리 오라버니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한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 섣불리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부활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예수님 한 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때로 질병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보게 하셨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향하여 걸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에게 충만한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크게 경험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나에게 주실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부활의 아침이 이르기 그 전까지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들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보고 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녀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보유함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